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 내 편견 내려놓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설교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정리하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짧게 하고 너무 내용 길어져 갖고 다음 주에 넘어가서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를 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막혔던 담이 뻥 뚫리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 부흥회 때 강사님들이 단글로 드는 예화가 있는데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강사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12절쯤에 나오는 그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 이 이야기를 지겹도록 했어요. 지겹도록. 첫 번째 뭐 그 암소가 젖된 송아지를 떼놓고 이 본능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이 모성애를 버리고 본능을 거스리고 이 죄로 치우치지 않고 좌우치지 않고 꿋꿋하게 전진했다. 그리고 도착해서는 수레를 부셔서 땔감으로 삼고 자기 몸을 불태워서 이 번제물로 바쳤다. 그러니 우리도 소처럼 사명에 충성하여 재산도 몸도 다 바쳐야 된다. 이런 예화를 들었었어요. 근데 그 예화는 뭐 은혜는 너무 되죠. 은혜는 되는데 저는 제가 좀 특이했는지 제가 듣다 보면 항상 머릿속에 하나님은 없고 다 듣고 나면 소만 남더라고요. 소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건 소지 내가 소같이 되라는 건가? 아니 그 소는 소고 나는 난데 왜 인간이 소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생각만 어린 생각에 가득 찼어요. 그냥 그 예화를 듣는데 소에 대한 예화를 왜 우리한테 들까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럼 이 본문의 진짜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신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자꾸 이게 소에 대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 없이도 홀로 일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게 이 사무엘상 6장에 가지고 있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봐야 되는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안 보고 소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접근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뭐 성경 보다가 모세가 뭔가 막 이렇게 홍해를 가르면 모세에게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본받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 얘기하면서 고넬료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본받자. 여러분 성경은요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 위인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연약하고 찌질한 모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봐야 된다고.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우리가 주일에도 아브라함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얘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이 계시하시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의 되게 핵심 키 중에 하나예요. 땅끝과 이방인이에요. 땅끝과 이방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키인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 1장 8절을 풀어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어제 얘기 나눴죠. 이 유다 지역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베드로가 주인공이다.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이방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도를 불러다가 끝까지 이 땅끝까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의 민족으로 열방 선교를 이뤄내는 게 사도행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하나님의 꿈이 뭐냐면 이 열방이에요. 열방을 통해서 모든 족속이 주님께 구원을 받는 건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원에 되는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계속 확대돼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있기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담에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번성을 하게 했어요. 이게 확장이 되어서
이게 바로 12장 아브라함의 복이 되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원복음이 또 확장이 되어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이 창세기 12장 2절에 3절 말씀이 확장된 게 뭐냐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임하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인데, 유대인들은 어땠냐, 그놈의 선민사상하고 편견에 찌들어갖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꿈을 꽉 막아버립니다. 자기 편견에 갇혀가지고. 꽉 막힌 체증이 뻥 뚫리는 위대한 사건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사도행 10장의 말씀이에요. 이게 뻥 뚫리는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 뚫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밀알처럼 썩어져 한계를 뛰어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꿈에 충성하며 뛰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뛰어들었어요. 뛰어드니까 뭘 알고 뛰어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도 일단은 발에 물을 넣어버리니까, 한 발 넣으니까 그 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뛰어들으니까 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에 충성해서 뛰어드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뛰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그 하늘빛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세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고 다음 주에 나머지 두 가지를 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든 편견과 율법주의 기준을 다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내가 만든 것. 한마디로 율법 붙잡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고.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착각하는 게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변화된 사건이다. 고넬료 변화 사건.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을 잘 읽어보면 10장은 고넬료 개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바뀐 사건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가 세계관이 박살난 사건이 바로 10장 사건이에요. 10장 사건. 이 고넬료는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훌륭하게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작업을 이미 다 하셨어요. 제 9시쯤에 유대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겠죠. 그때 이 고넬료가 딱 그 환상을 보잖아요. 거기서 준비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고 환상을 보고. 진짜 문제는 이 유대인 크리스천 누굽니까? 베드로의 그 고지가 편견이 문제예요. 베드로가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막혀있는 편견의 벽을 뚫어버렸습니다. 그럼 호세아서를 보십시오. 호세아서에 우리 볼 때 유대인들은 거룩함이란 그 개념을 어떻게 갖고 있냐? 거룩함을 그저 악당을 제거하는 것을 거룩함으로 알고 있었어요. 다 제거해버리는 것. 그들 생각에는 그냥 고멜 같은 더러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서 없애는 것이 깨끗함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율법의 틀이 너무 강해서 조금만 그 틀에 안 맞으면 다 제거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편협하고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어느 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입니다. 폭력적이에요. 틀도 좋은 틀을 갖고 있어야지, 자기가 만들 틀을 갖고 있으면 그 틀에다가 사람을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틀렸다 그런 말 쓰잖아요. 틀렸다의 어원이 뭐냐면 내가 만든 틀에다가 집어 넣었다요. 그게 틀렸다요. 이게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틀에다 집어 넣으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다 재단을 해버리죠. 결혼을 해도 항상 이렇게 아내의 틀이 있고 남편의 틀이 있어요. 거기다 집어넣으니까 서로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여러분, 악당을 다 제거하는 게 거룩해지는 것이고 깨끗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간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요, 어떤 식이냐면 인과 법칙을 가지고 있어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온다. 이 불교도 인과응보거든요. 인과응보가 불교 용어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의 그 원인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구원의 원인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서는요 다 지옥 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겁니다. 복음이. 왜냐하면 복음은 이 인과의 법칙이 아니라 은혜의 법칙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법칙. 구원을 받을 근원도 원인도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그 대속의 피로 직접 생명의 원인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한다는 것. 이 원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원인을 그 예수님의 복음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보면서 야곱의 가족들을 보면 야곱의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12명. 근데 하나같이 다 개차반들이에요. 다 개차반들. 말들 좀 너무 세게 해서 그런데 개차반이 정말 개차반인데 이게 첫째 르우벤은 이 서모를 통관해 버렸어요. 그리고 시몬과 레이는 살인마들입니다. 넷째 유다는 이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야 될 유다는 어떻게 했냐면 며느리와 동침했습니다. 율법의 잣대로 되면 이들 다 싹 다 죽이고 제거해야지 맞는 거예요. 다 맞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격 미달이고 형편없는 야곱의 자녀들을 하나도 버리시지 않고 다 건져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셨습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러면? 정죄하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라는 사랑과 용서의 렌즈를 통해서 그 안경을 끼고 사람을 보고 늪에 빠진 영혼들을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건져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드로를 보십시오. 제 9시로 하면 6을 더하니까 이제 제 6시잖아요. 고넬료는 9시에 환상을 받고 베드로는 그 다음 날 제 6시에 환상을 봅니다. 6시면 뭡니까? 정오 12시예요. 12시. 유대 시기 하는 가운데 항상 6을 더하면 돼요. 12시면 우리가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기도하다가 왔어요. 옥상에 올라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 보자기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 안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모든 부정한 그 짐승들이 가득합니다. 이 레위기 11장에 다 금지하는 그 짐승들이거든요. 이걸 다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레위기 11장에 먹지 못할 것들을 쫙 조사해 봤어요. 뭐 육지 동물 중에는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돼지가 굽이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못 하니까 굽이 갈라진 거 이제 갈라지지 않은 걸 이제 갈라지 못 먹겠는데 되새김질을 못 하니까 이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 묵상이 없는 인생은 돼지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때 영적 이렇게 너무 억지 해석을 한 건데 이건 좀 무리한 해석입니다. 근데 또 그게 육지 동물에는 낙타, 너구리, 토끼 그리고 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 생물 가운데는 지느러미가 이렇게 막 지느러미가 없고 그다음에 비늘이 없는 뭐 이렇게 랍스타 이런 것들 못 먹겠어요. 그리고 새 중에는 독수리, 솔개, 까마귀, 타조, 올빼미, 갈매기, 황새, 우리나라 천연기물로 이렇게 지정된 백로 이런 것들. 그리고 기어다니는 그 생물 가운데는 이거 먹지 말라고, 바퀴벌레 먹지 말아라, 두더지 먹지 말아라, 카멜레온 먹지 말아라, 등등등. 근데 솔직히 제가 이거 나열한 걸 보면서 이거 먹고 싶습니까? 저는 먹으려도 안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지키는 것보다 깨기가 더 어려워요.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저보고 만약에 바퀴벌레 먹어라, 카멜레온 먹어라, 황새 먹어라, 갈매기 먹으라 하면 절대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도 안 먹을 거 아닙니까? 이거 먹지 말라는 율법을 절대 안 깰 거예요. 이게 원래 싫어하는 건데 이걸 왜 먹나 싶을 정도로.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 왜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주변에 생명나무를 비롯해서 이 열매들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먹을 게 깔려 있는데 그거 하나 안 먹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다른 거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청춘 남녀가 죽도록 사랑하는데 부모가 억지로 갈라놓으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데 사랑하지 마,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피가 마르고 완전히 미쳐버리는 거죠. 젊은 그 남녀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가 못하는 걸 하라는가 그게 어려운 거죠. 이 좋은 음식 먹는 건 쉬운 거예요. 쉬운 것입니다. 근데 음식 규례는 단순히 하나님의 그냥 순종 테스트였다고요. 순종 테스트. 우리가 쓸데없이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느냐 이걸 보시는 거죠. 아니 그냥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아니 다른 걸로 배부르면 되지 왜 굳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는데 주여 그럴 수 없는데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주님이 먹으라는데 고집을 피워요. 하나님보다 뭡니까? 내가 더 정통이라는 거야. 내가 더 이 정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했는데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너 왜 속되다고 하냐? 내가 괜찮다고 하는데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려 16절에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3번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볼 땐 어제도 잠깐 이렇게 나눴는데 베드로는 유독 3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3과 굉장히 친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3번 부인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께 3번 질문받았고 오늘 보니까 환상도 3번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이 베드로의 고집이 그만큼 아주 징글징글하게 안 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해서 안 깨져요. 3번씩이나 해야지만 계속 이 과거에도 이런 게 있는데 똑같이 이러고 있어요. 3번 아주 그냥 완벽하게 아주 그냥 요즘 애들 말로 속된 말로 더럽게 고집세요. 이게 똥고집이에요. 똥고집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편견을 산산조각을 내시는 아주 깨부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서 먼저 믿었다고 이 뻗대는 그런 종교의 고집과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는데 왜 우리가 율법의 칼을 들고 정죄합니까? 여러분 제2의 요나가 되어서 다시스로 도망치지 말라는 거야. 왜 도망갔습니까? 그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싫은 거야. 이방 민족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인데 그러니까 안 가고 싶어가지고 계속 뻗대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고집을 꺾고 순종하여 나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쳐놓은 담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쁘게 달려가더라도 삶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나는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율법이 아니라 잣대로 깨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가? 아니면 알량한 그 기준과 율법을 기준 삼아서 사람을 밀쳐내고 있는지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원인을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능력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원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만들어낼 수 없는 철저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 안에 좀 오래 있다 보면은 이 남들보다 조금 더 기도하고 봉사한다고 나만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어요. 선민 사상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남을 정죄하기에 바쁘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게 맞죠.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맞는데 기도하는 분들은 그건 자기에게 적용해야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교인들을 두 부류로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 새벽 예배 안 나오는 사람 이렇게 분류해버리면 자기만 의로워지거든요. 자기만. 이런 우리가 편견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선민사상. 이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남을 정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베드로처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 기준에는 저 사람들 더럽습니다라고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나를 과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트리는 데 있어요. 기독교는 자기 깨어짐의 종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붙잡고 나를 드러내는 순간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야. 이건 이방인의 종교라고요. 기독교는 그걸 가지고 나를 부시는 데 쓰셔야 돼요. 내가 자꾸 교만이 올라오는 것, 나의 편견이 자꾸 생기는 것, 거룩한 편견 말고 편견의 말 자체는 틀 자체를 안 좋은 틀들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를 살리시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편견의 보자기 알량한 고집을 오늘 이 시간 십자가 앞에 기도 가운데 산산조각 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을. 그리고 이제 율법의 칼을 딱 내려놓고 이제 은혜의 밧줄을 던질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자를 건져내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무서운 속도로 세상을 쫓아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멈춰 세워주시고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베드로처럼 무서운 영적 교만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도 나의 그 알량한 잣대로 지금 나의 좁은 편견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며 끊어내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게 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제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칼을 버리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내 생각이 깨어지게 하시고 영혼을 향해 닫혀있던 담장을 허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품고 건져내는 거룩한 생명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